믿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다고 이렇게 노래하고 있어요. 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어떤 말인가? 지금까지 걸어오고 있는 앞에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고 공정하고 공평한 그 삶이 흔들리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그 삶에서 넘어지지 않는다, 벗어나지 않는다, 또는 타협하지 않는다, 그 말이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면서 느끼는 거지만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변하지 않는다는 것, 우리의 힘으로 이렇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것, 이게 정말 가능한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동안에 걸어오는 그 복과 은혜와 정의와 공평의 길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나? 시편 40편 2절에 보니까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이렇게 다윗이 그의 인생 가운데 굴곡진 그 삶 속에서 늘 건져주시는 하나님을 노래하세요. 이 한 절에 보면 동사가 계속해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이렇게 끌어올린다, 그리고 어디 위에 둔다, 그리고 견고한 자리를 주신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데 분주하신 거예요.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계속 일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우리가 반석 위에 견고하게 설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경험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그 반석 위에 세워두시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 산상수훈을 이렇게 산상수훈 속에서 산상수훈을 마무리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그랬어요. 7장 25절에 그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반석 위에 세우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말씀을 행하며 살기 때문에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데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그래서 풍랑이 일어도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그 집이.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에 은혜 가운데 사는 삶, 물질이 풍족한 삶, 또 정직하고 공평한 삶을 살 수 있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따라 살기에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10년, 20년, 30년 했다 그러면 그것은 누구의 공로입니까?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공로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참아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보호하시고 견고하게 세우셔서 그 인생의 그 신앙의 여정을 살아온 거예요. 여러분 10년, 20년, 30년, 말이 10년, 20년, 30년이지 그 신앙생활을 하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역경들이 있었겠어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인생의 역경, 그 인생의 고비마다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고 우리를 그 반석 위에 세우셨다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도록. 그런데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 하면서 그걸 자기 공로인 줄 알고 그걸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30년, 내가 40년. 그래서요.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인생을 붙드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데 자기가 했다 그거예요. 내가 얼마나 믿음 좋은지 몰라. 그래서 내가 이렇게 직분 얻는 게 당연한 거지. 당연한 거지. 아닙니다. 우리를 그렇게 붙드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전히 변함없이 그 복음의 길에, 그 의인의 길에, 그 복 있는 사람의 길에 설 수 있도록 해주셨던 이 은혜가 바로 나의 공로가 아니라 아버지의 은혜이고 아버지의 공로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철저하신 그 은혜 가운데, 그분의 붙드심 가운데, 그분의 살려주심 가운데 우리가 거하게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복 있는 사람은, 이 시인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6절 하반절에 의인은 영원히 기록되리로다 그랬어요. 영원히 기록된다. 3절 그 하반절에 보면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라 그랬어요. 여기 공의라는 말을 다른 번역 성경에서는 의인의 삶이다, 그의 행위다 그렇게 번역을 했거든요. 그런데 여기 그 6절 하반절에 의인은 영원히 기록된다. 이 의인은 바로 사람을 집중합니다. 어떤 사람의 행적뿐만 아니라 그 삶을 살았던 그 사람 또한 기억이 된다는 거예요. 기억에 남는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이 기억에 남는 인생하고 기억에 남지 않는 인생이 있어요. 성경은 기억에 남는 인생은 복 있는 인생이고 기억에 남지 않는 인생은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해요. 저주받은 인생.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암몬 자손을 향한 경고의 말씀을 주신 내용이 있어요. 에스겔서 21장 31절부터 32절에 보면 내가 내 분노를 너에게 쏟으며 내 진노의 불을 너에게 내뿜고 너를 짐승 같은 자 곧 멸하기에 익숙한 자의 손에 넘기려다. 지금 암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불의 섭과 같이 될 것이며 네 피가 나라 가운데 있을 것이며 네가 다시 기억되지 못할 것이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습니다. 암몬이 왜 그래요? 이스라엘을 계속 공격하고 못살게 굴고 이스라엘을 공격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암몬에게 경고하시는 거예요. 암몬에게 내린 저주가 무엇인가? 내가 다시는 너희들이 기억되지 못하게 할 것이다.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버리겠다. 아예 생각나지도 못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기억에서 사라진다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기억에 남는다는 것은 그게 바로 복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그냥 기억하고 그걸 기념할 뿐이지 그를 뭐 이렇게 섬기거나 예배하는 건 아닙니다. 좀 의미가 달라요. 그래서 아무튼 복 있는 사람은 그 의인의 삶뿐만 아니라 그 복 있는 사람도 기억되는 거예요. 영원히 기억돼요. 여기 이 기억이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제케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은 기억 또는 기념물이라는 뜻이 있어요. 이 제케르가 호세아서 14장 7절에 보면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는 자가 돌아올지라 그들은 곡식같이 풍성할 것이며 포도나무같이 꽃이 필 것이며 그 향기는 레바논의 포도주같이 되리라. 여기 향기라는 말이 제케르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게 그 다른 번역성에는 이 향기라는 말을 명성 또는 유명해진다 그렇게 번역해요. 기억된다는 말은 그 사람이 유명해진다 그 말입니다. 유명해져. 무엇 때문에 유명해지나? 그의 삶을 보고 그의 삶의 열매들을 보고 유명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물론 그 의인도 기억되어지고 그도 기념이 되지만 그를 의인 되게 하신 하나님이 드러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의 편지라고 고린도 후서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통로예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의인 되게 하신 하나님, 우리를 복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시인은 또 복 있는 사람을 뭐라고 했냐면 의인이라고 그랬어요. 의인은 영원히 기록될 것이라 그랬잖아요. 복 있는 사람이 의인이래요. 이 의인이란 말은 차티크라고 하는 말인데 죄인 되었던 우리가 이제는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성품을 지닌 사람, 그런 의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 겁니까? 우리 게 아니죠. 하나님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의를 전가시켜 주신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로운 사람, 의인이 된 겁니다.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로마서 3장 28절에는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또 로마서 2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그랬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고보서 2장 22절부터 보면 거기에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그랬어요. 로마서에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의로운 사람이 되고 또 야고보서의 행함으로 의로운 사람이 된대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22절에 네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행하는 것과 그 믿음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의인이 영원히 기록된다. 의인의 삶이 기록된다는 말은 무슨 얘기냐면 결국 하나님께서 의인과 함께 하셔서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고 그의 삶 가운데 의로운 삶이 지속되도록 하나님이 도우신다 그 말입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내가 의인으로 살아야지, 내가 의인답게 살아야지 물론 결단하고 노력해야 돼요. 근데 그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성령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일이에요.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의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의인은 결국 믿음으로 사는 삶을 사는 현장이 있는 사람이에요. 현장.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이 믿음으로 사는 삶의 현장이 있고 그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하나님의 향기, 하나님의 편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세계를 품으며 기도할 때는 세계 선교 공동체 이용남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 지켜주시고 사모님과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또 선교사님들과 우리나라 초창기 오셨던 그 선교사님들의 유적지를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많은 은혜와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대면하여 예배하는 영광을 사모하게 하시고 시내에 예배당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와 가정과 자녀들과 사업과 직장과 캠퍼스와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석원 장로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이제 곡기도 다 많이 거의 다 끊으셨고 이제 어제 저희 갔는데 알아보기는 알아보시는데 말을 이렇게 자유롭게 하지 못하시는 그런 상황입니다.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온 가족이 이 마지막의 길을 가시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도시락 나눔이 있습니다. 또 지금 환절기 또 일교차가 심해지고 그래서 감기 걸린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고요. 이게 또 감기와 함께 코로나 증상이 좀 비슷하다 보니까 지금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제 또 마지막 코로나를 이렇게 겪고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사는 변함없는 삶의 현장이 있게 하시고 그 현장에서 매 순간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같이 나눴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 삶이 변하지 않는 사람인 것을 저희가 같이 나눴습니다. 누구의 공로입니까?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이며 하나님의 공로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은 그 은혜와 물질과 정의로운 삶이 변하지 않게 하시고 그 삶이 또한 기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우리의 공로가 기억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의인되게 하신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삶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님을 건강으로 지켜주시고, 특별히 우리 이석원 장로님, 육신은 쇠퇴하지만 믿음은 더욱 강건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건강하게 세워지는 역사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도시락 나눔이 있습니다. 하나님, 또 도시락 나눔 전에 어린이 성경학교가 있습니다.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지역에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가 사랑의 통로가 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